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또 자기만을 위해 생각했던 사람이 신자가 된 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따라 살 때 그 사람 자신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는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저 미용실에 갈 건데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퍼머를 해볼까요? 단발로 잘라볼까요? 처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 머리면서 왜 나에게 묻는 거지? 하지만 곧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남편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자주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자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았으면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써 일하여 돈을 벌어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도 부족한 판에 얼마 되지 않는 그곳에서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주님께 드렸더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더니 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더 주님을 더 잘 믿어보고 싶고 더 잘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가 안타까워 우는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잘하고 덜 잘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마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에 걸맞지 않게 마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저 자신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바로 기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21절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여자나 아이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앞서지 않습니까?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는가에 대해 마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는 예수님께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분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그들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입니다. 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2만 명의 왕이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눌려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건너편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즉시 예수님은 뭔가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동사는 그리스어로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빨리 이 자리를 떠나도록 강요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여나 그 무리들과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동조할까 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셔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 의미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의미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참 갑갑하게 여겨질 만큼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민족들과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신약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너는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구별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억지로 떼어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혼자 그곳에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가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새벽기도, 산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식사기도 등등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무엇이 그리 구하셔야 될 것이 많았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지 내게 필요한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결코 바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바쁜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만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때려주는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회초리를 때려줄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좋습니까? 철없는 자식은 야, 더 이상 나는 이제 회초리 안 맞아도 되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 깊은 자녀는 회초리를 들어 때려줄 부모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며칠 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떠난 지 한 3년 됐고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 효자입니다. 효자라고 하는 것이 뭘 잘해드려서라기보다 그냥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희 어머님을 이 미국에 꼭 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오실 만한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갈 여비로 너에게 차라리 그냥 보내주면 네가 그걸로 필요한 데 쓰면 안 되겠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어머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요. 제가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물론 아직 저에게는 곁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지만 그 성도님을 또 생각할 때에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짠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늘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이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내맡기고 복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청신호와 적신호도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우선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 성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힘도 마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회복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생각됩니다. 가도 기도 안 되는데 가서 뭐해? 그냥 여기서 쉬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갈망하지만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할 의욕도 사라지고 삶은 전혀 달라져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회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를 할 수 없지만, 도무지 마음이 안 열리지만, 기도할 힘이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그 식어버린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은, 우리의 쓰러져가는 영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죽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살짝 만져주시면 샥 일어납니다. 이게 성도의 놀라운 영적인 파워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접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음에, 이때만 지나가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환은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구름이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 기도하고 사환을 보냅니다. 구름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냅니다. 안 보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보냅니다. 사환이 돌아와 말하죠.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7번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8번 기도했을까요? 네. 엘리야는 분명히 8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8번째에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9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9번 기도해도 보이지 않았다면 10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할 때 그는 기도를 포기할 만한, 중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번을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이고 안 될 건가 봐.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7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셋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먼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건너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찬 역풍과 물결로 말미암아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육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가는 배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얼만큼이나요? 이 수리나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약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노를 저어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제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두려움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와 절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산 위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은 몇 시입니까? 밤 4경. 오늘날로 하게 되면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언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까? 저물매 저녁 6시에서 대략 8시, 9시 그 어간에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까? 최소 그들은 6시간에서 9시간은 건너편으로 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안간힘을 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달려오시지 않고 그토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인가 하는 이 서운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도와주시는지 삐지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가시는 대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 첫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바로 주님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믿는 너희들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해답이 오늘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마치 내팽겨둔 것처럼 방치해 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과 파도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재빨리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다 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투정 부리고 서운해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그 자식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부모는 안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데도 줄 수 없는, 주지 못하는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뉴질랜드에는 키위라고 하는 특별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키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먹는 키위가 아닙니다. 키위 새예요. 저는 처음에 키위라고 해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둥이는 아주 길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입니다. 날개도 있습니다. 이 키위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국가의 새, 국조라고 하죠. 국가가 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키위입니다. 키위가 왜 날지 못하는가? 조류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환경 자체가 대륙과 동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부터 이 키위를 잡아먹는 천적이나 포식자들이 뉴질랜드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자연히 이 뉴질랜드에서 키위는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룰루랄라 하며 사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심지어 뱀도 독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굳이 날지 않아도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키위는 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만일 키위새에게도 천적이 있었고 하늘을 날아야만 먹이를 찾을 수 있었다면 키위새는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일까요? 축복만은 아닙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와 실패입니다. 역경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온 천지 만물을 담아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찬송시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하신 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힘듭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보면은 대부분 반지 한두 개씩은 다 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 반지, 은으로 만든 그 반지가 돌 속에서 짠 하고 처음부터 딱 이 모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금가락지를 만들기 위하여 재련하고 단련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금가락지, 보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하기만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늘을 나는 근육과 믿음의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저희 큰아이가 저희가 미국에 오고 한 20일이 됐을 때 교회 가려고 하는 주일 아침에 2층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냥 뛰어내렸으면 안 다쳤을 텐데 이놈이 장난을 하느라 옆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만 뛰어내리면서 이 왼쪽 팔꿈치 뼈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사실 저는 병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해보려고 팔을 들어댔더니 아이는 죽겠다고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 한 대도 없는데요. 옆집에 있는 미국인 집에 들어가서 부탁했더니 그분이 저희를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갈 거냐고 해서 그럼 좋다고 앰뷸런스 타고 가겠다고 했죠. 태어나서 처음부터 우리 앰뷸런스 탄다고 가는 동안에 아들과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나중에 앰뷸런스 비가 680불이 딱 집으로 날라왔어요. 저는 앰뷸런스가 공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일당 얼마씩 이게 차지된다는 것을 몰랐지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이 오시는데요. 제가 그동안에는 우체국 아저씨가 오시면 날마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오시고 날 때마다 꼭 한 개씩 남겨주는 것이 병원에서 날라온 청구서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는 수술을 하고 3일을 이제 입원하고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10,000불이니까 30,000불. 토탈 수술비 다 포함하니까 50,000불이었어요. 제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저희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책을 놓고 간 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학교에 갔어요. 그러나 큰아이는 팔 때문에 아직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온통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 엄마도 아들도 둘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날라오는 비를 처리해야 되는 이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고민해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장 지불하면 끝나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 딱 지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한 푼도 제가 회의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고 통로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상, 우리의 성격상,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아담 이후로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참, 지금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르는 배달부였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일 때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던 것을 이미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봤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허상인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 전혀 자리 잡지 못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있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서브하셔야 되는 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할 수 있는 힘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먼저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 즉시 소리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서두에서 제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치자 2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문제 속에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두시지만은 언제나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나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면 주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마음이 아닌데도 때로는 내가 근심하게 되고 고민해야만 되는 그 상황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지만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거센 폭풍과 파도가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바다 위에서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의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소서. 참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데서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의 기질이 저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참 잘할 때는 엄청 잘해요. 그러나 못할 때는 왕창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멋이 있어요. 감히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그 물 위에서 죽겠다라고 고민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고 오라고 말씀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정말 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어 딛습니다. 한 발만이 아닙니다. 2발 모두 배 밖으로 내어 딛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저벅 걸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이 저는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물속에 빠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잘 걸어갔어요.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그 다음에 저도 불러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걸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기적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베드로는 네 하고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셔가지고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목을 걸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유학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사실 제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서 15년을 사실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15년 동안 보내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나이 40이 넘어갑니다. 아이들도 제법 컸습니다. 유학은 여전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 사직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유학 가려고요.
유학 가기 위해서 제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네, 목사님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행정목사였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 갈 것이고 아니면은 청빙이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가게 될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냥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끝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고 부득부득 고집 부렸죠. 그리고 사직서도 갖다 드렸고 반려받았고 다시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직서를 담임 목사님께 제출한 후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비블리컬이라고 하는 졸업한 이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이 입학 허가서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입학 허가서만 받으면 오는 줄 알았어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대사관에 갔죠. 돈도 없죠. 근데 대사가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것도 한국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 잘 갔다 와.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계속됐습니다. 단돈 10만 원도 없은 가운데 유학을 결정했는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성도님들이 교회가 제가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주셨던 그 헌금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습니다. 만일 제게 아무것도 없어서 유학을 멈췄더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3년 동안 고생했죠. 하지만 그것이 고생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주를 더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받은 축복을 단지 내가 사는 집 평수와 내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로만 측정하신다면 여러분 실수하신 겁니다.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이전보다 더 친밀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아픔은 내게 아픔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다 놓고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라에 살건 아파트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떠날 때 한 채도 못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를 수영으로 횡단한 여자입니다. 여자 수영 선수예요. 1950년에 영국 도보 해협을 건너갑니다. 프랑스 쪽에서 영국 방향으로 32km를 13시간 20분 동안 헤엄을 쳐서 건넙니다. 다음 해인 1951년에는 다시 더 어려운 코스인 영국 쪽에서 프랑스 쪽으로 헤엄을 칩니다. 이때는 16시간 22분이 걸렸지만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드윅은 다시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이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본토의 롱비치까지 약 34km의 거리를 헤엄쳐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여자로서는요. 이 선언은 큰 화제가 됐고 미국 전 지역에서 그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착을 해변가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헤엄쳐서 왕복한 그녀였기에
모두들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녀가 도전하는 날 캘리포니아 해안 바다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15시간 계속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던 체드윅이 도전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가던 어머니와 트레이너는 조금만 더 가면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니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다시 체드윅은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가지만 점점 힘이 빠집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권을 하고 따라오던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해변에 도달하여 자신이 포기한 지점을 살펴보니 겨우 목표 지점에서 800m 떨어진 그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개로 인해 저는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2달 후 그녀는 다시 똑같은 코스에 재도전합니다.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고요. 안개도 또 더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플로렌스는 헤엄을 쳤습니다. 이날 그녀는 당시 남자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키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지난번보다 조건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는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폭풍과 세찬 바람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자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세차게 몰아닥치는 파도와 폭풍입니까? 바람입니까? 그 폭풍과 바람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먼저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